할렐루야. 2달 된 것 같아요. 2월 달에 제가 왔고 웬만하면 3월 달에도 한번 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돼서 4월 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말씀이고요. 본문은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말씀 잘 들리세요? 지난번에 와서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마스크를 안 끼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혹시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오고 나서 3월달 쭉 지내다가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회를 이런 공식적인 정식 목회를 안 하다 보니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해야 되는 2가지가 있는데 정말 안 하고 싶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장례식 집례입니다. 장례가 났을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오셔서 장례 위로 예배 드리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참 그 목사님의 기도나 찬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일반적인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죽은 장례식이라든지 혹은 그 남편이 돌아가신 경우 젊은데 이런 경우에는 참 저 슬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제발 이런 자리에 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례에 대해서 별로 장례식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번째가 뭐였냐면 뭘 것 같으세요? 장례 다음으로 목사가 되어서 하기 싫은 일 2번째가 뭐였냐면 결혼식 주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피했는데 결국 결혼식 주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3주 전쯤에 회사의 후배를 통해서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실제 결혼식 주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첫 결혼식 주례였습니다. 수많은 결혼식을 갔었고 결혼식 가서 축가를 불러준 적은 많은데 주례를 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다행스럽게 그런 경험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주례로의 경험이요 썩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결혼 주례를 하면 결혼식장 앞에 누군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주례자를 딱 모시고 가서 여기 앉으세요를 이렇게 나름 주례잖아요. 주례 메인이 되는 어떤 그 예식의 집례자라는 의미에서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반 결혼식장이었어요. 결혼식장에 갔더니 앞에 결혼식하고 뒤에 결혼식에 하객들이 막 섞이면서 제가 들어가도 왔는지 갔는지 모릅니다. 겨우겨우 신랑을 찾았더니 신랑이 저한테 막 손짓을 하면서 저기 예식장에 있는 직원분한테 가서 얘기하면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갔더니 굉장히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 뭐 하지 뭐. 그런데 예식장 직원이 대뜸 하는 얘기가 주례가 5분은 안 넘으시죠? 이러더라고요. 요즘 주례는 5분 넘기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간 게 있어서 5분 안 넘어요. 끝나고 났습니다. 예식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일 먼저 사진 촬영을 하는데 이제 주례자하고 신랑 신부가 제일 먼저 같이 사진 촬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외모상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사진을 찍으면 항상 사진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눈 좀 크게 뜨세요. 그리고 제 자세 자체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약간 15도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고개 조금 돌리세요. 이거 항상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날은 단 한 번도 사진사가 저에게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던 저기 아유 주대님 저 가운데가 안 맞으니까 이쪽으로 좀 옮기세요 이러는 거죠. 최악의 사태는 밥 먹으러 들어갈 때 벌어졌습니다. 나름 주례인데 밥 먹으러 딱 들어갔더니 일하는 아줌마가 저희가 앉으세요 하더니 구석진 자리 한 군데로 소개해 줍니다. 그건 가는가 보다 했어요. 그때 좀 있다가 제 바로 옆에다가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3명의 무리 진 남자들을 앉으라고 하더니 그 3명이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옆에서 밥을 못 먹겠습니다. 속으로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대접 받는 게 주례였나? 이런 대접 받는 게 주례였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순간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그제서야 좀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례도 끝나고 밥도 먹었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은 주례인가요? 아닙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아무리 주례를 대단한 사람 뭐 대통령을 불러오고 무슨 큰 교회 목사님을 불러왔다고 해도 그날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예요. 내가 뭔가 착각했구나. 주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 전에 혹은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감사하다는 말은 들을 수 있겠으나 이 현장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드러나서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밥을 먹는 돈 마는 돈 후다다닥 챙겨가지고 뛰어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주례가 뭔가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착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야,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인데 왜 이런 걸 안 해주지? 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철저한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제 스스로가 뭘 느꼈냐면 제가 불안해지고 거기에 따른 분노가 나온다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보니 꽤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어떤 걸 하나 볼 수 있어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물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청년들 중에서 조금 부류가 나는 거겠지만 이런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불평등에 분노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불평등에 분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평등에 분노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드려볼까 해요.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는 게 뭐냐면 한국노동연구소에서 보여준 그 실제 우리의 직업의 현장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큰 사각형 중에 정규직 A라고 된 거 보이시죠?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규직 A에 들어가세요? 아니면 비정규직 E에 들어가세요? 자, 정규직 중에서도 노조가 있어서 자기가 일하는 노동자로서 일하는 환경을 충분히 보호받고 사는 사람들은 노조가 있는 곳이고요. 그러지 않는 곳은 무노조의 기업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회사가 성과가 좋은 대기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직이면서 유노조이면서 대기업이 있는 그런 공간은 7.2%밖에 안 된대요. 자, 그러다 보니 1년의 청년들은 다 뭘 가지고 뭐라고 이제 불평등하다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아니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저 내가 소속돼 있는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불평등한 대접받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며 꽤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 있어 보면 참 저도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소속된 곳에도 정규직이 있고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저는 저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비정규직 친구들을 절대로 다르게 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같이 먹고 회의를 해도 같이 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다. 휴가 가는 것도 똑같이 간다. 다만 월급이 나오는 구멍이 다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워낙 취업이 어렵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저러한 불평등한 조직에 대해서 어떤 취업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일련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누구냐 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디에 들어갔느냐, 여기 보이시는 D 7.2%. 정규직이면서 노조가 있는데 대기업이 있기도 한, 요즘 말로는 찰밥그릇이라고 하죠.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는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간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저기에 입사만 딱 하고 나면 생각이 바뀐대요. 자, D에 저 좋은 회사에 내가 입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내가 입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입사가 안 되고요. 나는 입사를 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모두 다 생각하기를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입사를 하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입사를 못했다. 그럼 저기 입사한 사람은 다 무슨 사람이란 얘기예요? 열심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라는 그 얘기에 너무 충실한 이야기죠. 청년들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들어갔고, 이 직장에 들어오지 못한 너희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 그들에게 어느 날, 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평등한 거니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리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열심히 안 한 저런 인간들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세요?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던 그 노력은,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네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았어도 저 친구들처럼 저렇게 탱자탱자 놀다가도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엄청나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이었나요? 여러분 여기 아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줄임말로 인국공 사태라고 얘기하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까지 난리가 났어요. 어제 제가 뉴스 검색해 보니까 아직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있답니다. 왜요?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안 한 사람을 똑같이 대접할 수 있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저는 이거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까지는 비정규직이 이런 처우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화장실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그건 열심히 하는 것들과 열심히 하지 않은 것들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 사람만이 가진 권리다. 이건 내 권리지, 내가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나만의 고유한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이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결혼식장에서 야, 주례는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착각 같은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오늘 본문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독특하게 전도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많이 읽으세요? 전도서 어떠세요? 전도서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잠언이 있죠. 잠언은 많이 읽으세요? 네, 많이 읽으시죠. 왜요? 지혜의 책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 막 하루에 5장씩 읽어야 된다고 막 그러셨어요. 반면에 바로 뒤에 있어요. 게다가 그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썼다고 같이 솔로몬이 쓴 책이라고 얘기하는 전도서는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 저는 전도서를 쭉 읽고 계속 듣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전도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지 보이세요? 여러분 애들 영화 볼 때 성인 영화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19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 전도서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39입니다. 39. 39살 전에는 읽어도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 전도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가 도대체 전도서에 무슨 이야기가 있길래? 자, 두 가지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언의 1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규칙을 전해주는 것이 잠언의 형식인 반면에 전도서는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우리말로 읽으면 참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맛깔스럽게 읽어보면 이런 거죠. 뭐가 중요한디? 그거예요. 네. 열심히 살아서 뭐하게? 이런 뉘앙스의 얘기입니다. 전도서와 솔로몬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붙어있는 책인 두 가지, 둘 다 지혜서라고 불리는데요. 이 두 가지 책은 말하고 있는 문법이 다릅니다. 전도서는 뭐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잠언은 반면에 전도서는 그러한 원리와 원칙이 아니고요. 뭐 한다고 해서 다 뭐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맞는 이야기로 보이세요? 자, 잠언의 얘기가 더 맞는 얘기로 보이세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라는 이 말이 맞는 얘기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맞는 이야기로 보이세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면 맞는 얘기는 뭐예요? 1번이에요. 잠언 얘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삶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더 위로가 되는 말은 어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의 말씀이 훨씬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해지지 않는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어느 날 교회 나온 이후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이 안전해지셨나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셨나요? 불안과 분노가 사라지셨나요? 아니요. 아니실 겁니다. 전 그래서 전도서가 오늘날 우리한테 더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이 책은 안에 내용 별거 없어요. 이 제목 하나로 팔리는 책입니다. 로버트 풀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대단하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산다면 잘 살 거다. 근데 우리는 유치원에 배운 대로 안 산다. 그 얘기예요. 왜 유치원에 배운 대로 안 살까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1 더하기 1은 몇이라고 배우나요? 2. 그런데 그 천재 누구죠? 그 발명가 에디슨이 질문합니다. 자, 찐빵 하나와 또 다른 찐빵 하나를 착 붙였어요. 우리말로 떡과 떡을 착 붙였어요. 1 더하기 1은 몇이 돼요? 1이 돼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원리는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실생활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원리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 인생은 어떨까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노력, 애씀에 있어서 대명사가 뭔가요? 올림픽입니다. 올해 뭐 일본 올림픽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면 금메달을 딸까요? 열심히 하면 금메달을 딸까요? 왜요? 이제까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열심히 하면 금메달을 딴다. 왜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잠언에서 뭐라고 해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이 있으니까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요. 막 머릿속에 혼란해오기 시작하시죠?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자, 오늘 잠언의 말씀을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면 한자어로 써서 좀 그런데요. 빠른 경주자, 빨리 달린다고 해서 선착,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리는 뭐예요? 빨리 달리면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근데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빨리 달린다고 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두 번째, 용감한 사람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용감한 사람이 전쟁에 나간다고 해서 꼭 이기더냐? 그렇지 않더라.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알고 있죠? 누구죠? 다윗. 다윗이 그렇게 싸움을 잘해요. 아무리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용감한 사람이더라도 골리앗보다는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자, 명철자들, 지혜자들, 요즘 말로 좋은 대학 다니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음식이나 재물 뭐야? 돈 많이 벌더냐? 이거예요. 이건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제 주변에 많아요. 소위 말하는 S대 나온 친구들 많은데 집구석에서 그냥 소일거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만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얘기는 사실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저 지식인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더 많은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이죠. 구역장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시편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세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세요. 단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히브리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편에 대해서라면 웬만한 목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결국 그분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은혜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말이 맞을까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원리가 있고요. 전도서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하면 금메달을 딸까요? 열심히 운동하면 금메달을 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재밌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소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말씀드린 건데 이 사람은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이죠. 예. 그 스피드 스케이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결승에 올라왔어요. 근데 경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유망주였던 김동성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과 같이 저기 맨 끝에 따라가는 사람이 브래디버리라는 선수입니다.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을 치면 제 생각에는 김동성 선수가 제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넘어져요. 근데 이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도 넘어져요. 원래 꼴등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꼴등으로 들어온 사람 원래 이 사람 지금 2등 했거든요.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1등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그 실격패를 당해요. 그 누가 금메달을 따요? 저 사람이 실격해 버렸어요. 1등으로 들어온 사람. 그래서 졸지에 이 사람이 1등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어떠세요?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일인가요? 사실 저희 주변에 이런 일 많습니다. 그렇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거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열심히 운동하면 금메달을 따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다 금메달 따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반대의 이야기는 말이 됩니다. 금메달을 땄다면 열심히 운동한 사람일까요? 네. 제가 브래디 버리라는 사람이 실력은 안 좋을지 몰라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금메달을 딴 사람은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 맞지만 열심히 운동했다고 해서 다 금메달 따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청년들이 얘기하는 인국공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열심히 준비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어떤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공무원 시험을 가르치는 강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이건 시험이 아니야. 이건 운이야 라고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역사 시험이 있는데요. 사지선다로 나온답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은 1, 2, 3, 4가 나온대요. 무려 5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4개를 이렇게 리스트를 해놓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을 찍으라고 한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풀어본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야, 신라가 먼저니, 고구려가 먼저니, 조선이 먼저니, 고려가 먼저니, 이런 건 쉽게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문제는 어떠냐면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그 갭 차이가 1년이래요. 500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그게 얘가 1년 전에 먼저 일어난 일인지 1년 후에 일어난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문제가 나온대요. 그러면 3번을 찍는 거예요, 그냥. 그럼 잘 찍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요. 못 찍으면 떨어져요. 떨어진 사람들이 다 열심히 안 했을까요? 아니, 물론 떨어진 사람 중에서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에 붙는다고요?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는 어떤가요? 인천국제공항공사라고 하는 좋은 회사를 들어간 사람은 열심히 준비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이 땅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애씀은 그저 무슨 조건이요? 필요 조건입니다. 자, 동그라미를 한번 봅시다. 노력이라는 큰 동그라미가 있어요.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저 동그라미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노력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나요? 안 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되는 건 뭐냐면 유치원 때 가르쳐주는 진리 같은 말씀이에요. 왜요? 해야 하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 들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내가 원하는 성공이 나에게 주어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인간의 애씀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의무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는 뭔가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의무는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에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대로 사는 것이 무언가를 얘기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저 우리는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그거를 권리로 착각한다는 거죠. 의무를 다해서 운이 좋게 혹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어떠한 좋은 성공을 거두게 됐는데 그게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럼 오늘 전도서에서는 도대체 그게 뭐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되고 뭘 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그럼 도대체 그게 뭔 거냐라고 얘기할 때 맨 끝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빨리 달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한 명일까요? 올림픽에만 가도 수 없는 사람이 빨리 달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1등하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그들 모두에게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전도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공통의 운명을 갖는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강도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선인에게 임하는 일이나 죄인에게 임하는 일이나 맹세하는 자나 두려워 맹세하지 못하는 자나 일반이다. 자, 뭐라고요? 공동의 운명을 가진다는 겁니다. 공통, 똑같은 운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일반,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만 하면요?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니 탐구해 본 결과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요, 의무이고요. 내가 성공하는 것은 누구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성공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도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지 않은 자에게 기도 많이 했다고 주느냐?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공은 애쓴 자들 중 한 사람에게 내미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공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나서 다시 보게 된 말씀이 뭐냐?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는 뭘 만들어요? 연단을 만들어요. 연단은 뭘 만들어요? 소망을 만들어요. 그냥 저도 저기 신대원 준비하면서 환인연소 이러고 외웠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던 이 속에는 굉장히 큰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 말을 좀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먼저 연단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합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고 힘들어서 제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여러분 이골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골난다. 너무 열심히 해서 몸에 이골이 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그 이골이 뭔지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옛날 모시, 그 삼배하는 모시 있잖아요. 그 모시의 줄기를 이렇게 가늘게 쪼개야 되는데, 가늘게 쪼갤 때 뭘로 쪼갤까요? 이빨로 쪼갠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계신 할머니 입에 뭘 물고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이빨로, 이로 이거를 이 줄기를 쪼갠대요. 그럼 이게 줄기를 계속 쪼개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 깨지고요. 그거를 지었던 입술 주변들이 다 이렇게 굳은 살 밖에 풀어 터진대. 그거를 이골이라고 한답니다.
뭐예요? 뭔가 열심히 해서 굳은 살 박히는 이런 것을 이골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연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조금 전에 운동 경기하고 좀 비유를 해서 얘기 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환란은 뭐냐? 눈앞에 올림픽이 다가왔어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게 환란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 어려운 환경,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싸워야 된다는 이런 환경들이 우리한테는 환란입니다. 환란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는 뭘까요?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자, 올림픽이라고 하는 환경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그 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 선수촌에 모여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연단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이골이 나는 겁니다. 그럼 그 연단을 저는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좋은 기록을 갖게 된다는 거죠. 100m를 뛰는데 뭐 한 9초대가 막 나온 거예요. 이야, 이러면 내가 금메달 딸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며 자기의 실력이 나름 좋아졌음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연단입니다. 근데 운동선수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선수들한테 올림픽 당일날 인터뷰할 때 보면 항상 이거를 묻습니다. 오늘 이거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요. 뭘까요? 컨디션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컨디션을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자기 같죠?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수능 보러, 요즘 수능이죠. 저는 옛날 학력고사 시험 보러 갔을 때인데, 학력고사 시험 보러 갔을 때 제가 조금 당황할까봐 우황청심원을 가져갔어요. 컨디션을 좋게 한다고. 근데 우황청심원을 딱 먹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졸려요. 아니, 시험을 봐야 되는데 졸려요. 저는 제 컨디션을 조절한답시고 한 일이지만 실제 컨디션은 제가 조절한다고 조절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내 컨디션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내 경쟁자의 컨디션은 누가 조절하나요? 내가 조절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 같은 거, 결승전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세계 최고 기록은 저 선수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금메달은 누가 따요? 이 사람이 따요. 인간이 준비하는 것은 환란이 닥쳤을 때 인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연단되어서 뭔가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까지는 인간이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연단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저는 여기에서 절벽이 느껴졌어요. 연단까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망의 망자가 뭔지 아세요? 바라볼 망자입니다.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난 쳐다볼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뭔가를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모든 실력을 갖춘 다음에 뭐 하냐? 마음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까지가 나의 권리라고들 착각들 많이 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망이 뭐라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급진적으로 얘기하자면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저는 다 해야 되는 의무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내려놓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상황에서 인내를 하고 연단하는 건 어디냐? 내가 저 노력이라는 원안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나는 노력해야죠. 나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성공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한 자들이란 저 원 안에서 성공이라는 원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두고 로마서의 기자였던 바울은 소망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소망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라고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준비가 다 되고 내 실력, 내 경험이나 기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 그거의 최종 선택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10대 애들한테 얘기하면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20대만 되더라도 옳다거니 제가 그래서 처음에 잠언은 전도서는 누구 책이라고요? 39세 이상의 책이라고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준다는 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손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노력이라고 하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요. 자, 성공은 애쓴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애쓴 자들 모두에게 주시나요? 아니에요. 나 혼자 애썼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성공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권리로 봐야 할까요? 은혜로 봐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그것은 권리가 아니고요.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면 내가 준비 잘한 사람이니까 내가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왜 내가 저딴 것들이랑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와 겸손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만큼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주변에 많은데요. 아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여기에 입사시켜 주셨네요. 그게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는 애쓴 자를 향한 소망의 증거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제가 실패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셨구나. 실패하면 절망해야 될까요? 저는 실패하고 절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니요. 실패는 절대로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을 뿐이니까.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 겁니다. 내가 덜 애써서 떨어진 건지 덜 애써서 실패한 건지 아니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 건지 정말 애썼는데 실패했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 언젠가는 나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인생의 정말 대단한 이벤트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성공에는 내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는요, 절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으니 다음번에는 꼭 잡아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잠언은 수학의 공식을 가르쳐줍니다. 1 더하기 1은 2야. 하지만 전도서는 그 수학의 공식을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직 기본 수학을 못 풀었다면 잠언을 읽기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잠언대로 인생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뭐가 안 되지? 실패와 절망이 될 때 제발 잠언 좀 읽지 마세요. 실패를 맞아서 절망이 될 때 잠언을 읽으면 잠언에서 뭐라고 해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계속 잠언에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전도서에서는 정말 그 잠언의 공식을 적용하는, 전도서에서는 네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네 스스로 네가 열심히 했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번에 그냥 하나님이 다른 사람 손을 잡아준 것일 뿐이야.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좀 더 기다려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제목을 광야를 지나며라고 지었을까요? 그 찬양을 부르자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속에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세요? 정말 안락한 집에 훌륭한 가정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광야에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집 같은 것이 있으려고 하면 내 권리가 있어야죠. 이걸 하면 나는 이런 정도의 뭔가 보호받을 게 있어 라고 할 만한 게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게요 하나도 없어요. 왜요? 잠언에 사는 모든 이야기는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무예요.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노래를 쓴 작사가가 두 번째 가사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만일 우리에게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하나의 권리가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을 잡으셨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하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겠어요?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읽으면서 이제부터 주님 말씀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 싶으셨구나. 왜요? 그렇게 교만하게 공부 좀 한다고, 머리 좀 굴린다고 회사 생활을 했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단은 좋은 실력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게 저에게 있어서 광야였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가사를 쓰신 분은 다음 주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단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만을 원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교만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인생의 자세들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작사가는 마지막 찬양의 끝을 이렇게 끝을 냅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저는 참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제 자아를 온전히 다 깨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깨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긴 합니다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높아지려고 했고 좋은 회사에서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도 다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아직도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난 이래? 라고 생각하고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반대로 혹시나 무언가를 이루셨나요? 그러면 돌아봐야 될 거는, 혹시 내가 이거 내 거야, 이건 내 권리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잠언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흐르는 강물도 다 어디로 흘러내려가요? 바다로 흘러갑니다. 아무리 다양한 곳에서 흘러내리더라도 결국은 바다로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든,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성공을 경험하셨든,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든, 우리는 죽음이라는 바다를 향해 다 흘러내려갈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주님은 나를 이 광야에서 쓰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는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권리인데 잃어버린다고 불안해하거나 분노해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주님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초대교회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앞에 있는 저도 알겠으니까요.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요.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실 때 우리에게는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질 겁니다. 성공을 만나시면 감사하시고 겸손하시고요. 절망을 만나시더라도, 실패를 만나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소망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손 붙잡고 이 광야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내 인생이 성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였습니다.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땡깡을 펴서라도 하나님, 나도 성공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공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도 우리 삶에서 성공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라는 이벤트 속에서 우리의 태도가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기 원치는 않으나 행여나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 실패라면 그 실패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이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그리고 오늘을 또 먼 곳에 나가서 해외나 또 국내 여러 가지 사정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 그리고 선교 현장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